부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나오지.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면서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표현은 그가 죽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은 내 자아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가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는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가 날마다 죽는 죽음은 예수로 거듭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도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바울의 죽는 죽음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무엇이 죽어야 될까? 이 죽는다는 건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자아가 죽어야 할 것들을 죽이고 예수로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늘 열매로 말씀드린 거죠. 내가 내 삶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변화된 열매입니다. 변화된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했다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속에서 살고 있던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니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통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변화를 위한 날마다 죽는 바울의 죽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뭐라?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육체와 세상 것을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바울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내 싸움에 내 편이 되시는 분이 예수였고 내 편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여야 하느냐? 예수여야 되고요.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늘 승리자의 삶을 사는데 무엇과 싸운다? 악과 싸운다. 죄와 싸운다. 세상의 욕심과 싸운다. 그 싸우면서 내 육에 속한 것들은 죽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33절 34절에 보면 속지 말아라는 표현을 해요.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하거든요. 그 미혹을 내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내가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내 삶을 지배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는 깨어라는 말을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 호시탐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떠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함은 죄를 범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 사명 감당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걸 위해서 뭐 합니까? 그는 여기 말한 대로 날마다 죽기도 했고, 그는 늘 근신하며 깨어서 악과 싸우는, 예수가 내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노력을 끝없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뭐 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앞장서고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소망,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걸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바울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준비되어 있는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른 박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하에 보면 죽어야만 산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렇죠. 그게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죽질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내가 죽을 때 새로워지는 내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새로워지는 거, 거듭남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24절 말씀까지 구습을 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이 거듭남이잖아요. 변화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자가 되었으니 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니 그 산자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미랄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미랄이 죽을 때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생명이 나와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아가 자꾸 죽을 때에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열매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아까 말했지만 바울은 내가 죽어요. 철저하게 죽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뭡니까?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내 자아가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내가 죽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아를 그래서 자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미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바울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습관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바울의 표현은 무슨 채찍에 맞아 상처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그런 변화된 모습, 그게 곧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변화, 바울은 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라는 표현을 했어요. 각 형체를, 사람의 모습, 그것도 뭐 짐승의 모습, 물고기의 모습, 뭐 해와 달과 별들의 모습, 그 형체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 뜻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재창조라는 표현을 하고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를 또 말하잖아요. 그게 하늘에 속한 형체들은 뭐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고 땅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땅에 사는 것들이. 이런 건데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지체라고 표현을 앞에서 했잖아요. 그것처럼 각 지체가 있고 은사가 각각에 다르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 그 영광,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그렇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안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주권적인 섭리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달라요. 다른 것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하나를 이루고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너도 나와 같아야 된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달라야 돼요. 왜? 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자기 각 역할을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어떻게 돼? 예수께 붙어 있어.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 이하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고 다시 또 새롭게 다시 살아남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죽음과 부활인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인한 축복이 있잖아요.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뒤에 찾아올 어떤 영광, 로마서 1장 18절이죠.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 사실들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육체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죽여갈 때 거기서 아름다운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과 세상에 속한 것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 45절에 말하는 거죠.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창조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육체 안에 생명을 부어서 살아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이 죽으니 이제 영과 영이 분리된 영적 죽음을 맞이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 살리는 영이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첫사람은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떻게 오셔요?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그게 왜 그래야 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분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49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영, 즉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고 그 살리는 영을 우리를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선 한 번의 변화는 뭐냐? 사망,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지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그게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그 삶을 담고, 그래서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가는, 이게 그 형상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닮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예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은 무엇이며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헤아려 보시면서 그런 변화를 추구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